여기 좀 우리 얼굴 근육이라도 좀 풀까요? 자, 부활절인데 꼭 고난주간처럼 우리 하지 마시고요. 서로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자,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아까 질문을 드린 것처럼 가장 큰 질문은 왜 목마르다라는 말을 왜 성경이 기록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기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대단해 보이지 않은 그 목마르다라는 말을,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을 왜 기록했어야 됐을까? 그것도 꽤 자세히 얘기해요. 거의 세 개의 구절, 셋 구절을 통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 여기서 나오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가상 7원 중에 하나인 거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곱 말? 일곱 말이라고 표현 되게 이상한데 어쨌든 그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7개가 있어요. 그래서 가상 7원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말씀, 내가 목마르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내가 목마르다라는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만 있어요. 왜 4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에만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렇지. 사실 다른 제자들은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다 도망쳤어요. 누구만 지금 제자들 중에 사도 중에 남아있냐면 요한만 남아있어요. 요한과 그 다음에 여인들만 남아있는 상태고 베드로를 비롯한 나머지 제자들은 어떻게 돼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사실 이 내가 목마르다는 크게 외치는 것도 아니잖아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직접 본 요한만이 이 십자가의 그 생생한 어떤 현장을 지금 정확히 담아내고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요한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굳이 우리에게 지금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포도주라는 것은 딱 봐도 알겠지만 그 당시에 군인들이나 없는 사람들이 먹는 되게 싸구려 음료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주에다가 뭐를 이제 가미한 거래요. 원어도 있고 첫 페이지에 써놨는데 없으니까 그건 기억을 못하겠고 하여튼 포도주에다 여러 가지를 섞은 음료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왜 이것을 28절을 설명하고 있을까요? 특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8절을 볼까요? 왜 내가 목마르다가 더 느낌이 이상하냐면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한다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왜 내가 목마르다고 말했을까요?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뭔가 의도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론 진짜 목마를 거라 생각은 해요. 그러나 진짜 어떤 의도를 담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의 어떤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뭘까요? 시편 69편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69편 21절입니다. 시편 69편 21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있을 때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술을 마시게 하였사오며. 자, 메시아의 모습을 예언한 시편 69편 21절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포도주를 머금은 해용을 우슬초로 예수님에게 먹이는 장면이 그 다음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이야기해 주냐면 이 모든 사건이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메시아임을 지금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에서 이미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지금 십자가의 모습에서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을 완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을 지금 완성하고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오늘 이 본문은 지금 한 사건을 끌고 오고 있어요. 뭐를 통해서 우리가 단서를 알 수 있냐면 포도주를 뭐로 먹이고 있습니까? 그쵸, 우슬초. 여러분 우슬초를 언제 보셨죠? 어느 말씀에서 나왔을까요? 그거. 그렇죠. 우리 말보다 이 액션이 더. 자,
우슬초는 언제 사용되어졌냐면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지만 출애굽 당시 6월절, 그 당시는 6월절이라고 얘기하지 않겠지만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게 쓴 게 우슬초였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2장 22절 말씀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끌어오고 계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22절에 어떤 말씀이냐면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즉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아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모세를 통하여 애굽의 왕인 바로에게 그들을 놓아 보내라고 명령하십니다. 당연히 듣지 않았죠. 그래서 그들에게 10가지의 재앙을 하나님께서 쏟아 부으십니다. 그중 마지막 재앙이 바로 장자의 죽음. 물론 사람만이 아니라 가축도 해당돼요. 첫 번째 난 모든 소생들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재앙에 피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하면 어린 양을 잡았고 그 양의 피를 우슬초에 발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렸습니다.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그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넘어가다라는 의미로 6월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어떻게 돼요? 그 사건을 지금 6월절의 사건을 끌고 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되냐 하면 이 십자가의 사건이 어떤 사건과 동일하다고요? 출애굽의 사건과 6월절의 그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출발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신분의 변화가 되어지고요. 이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제 위대한 여정이 시작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메시아 시대의 표적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한 의미를 담고 있죠. 그렇다면 굳이 목마르다라는 표현을 사용할 필요는 굳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우슬초로 넘어가 버려도 상관은 없어요. 성경은 굳이 목마르다는 아주 짧은 한마디를 굳이 기록해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목마르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어지겠습니까? 어떤 표현일까요? 단지 갈증을 이야기할까요? 갈증이라고 얘기하기엔 예수 그리스도의 상황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갈증이라고 이야기하기 참 어렵겠죠. 인간이 겪는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겪는 고통스러운 그 고통 중에 하나가 갈증입니다. 밥은 안 먹고 인간이 웬만큼 버틸 수는 있죠. 40일을 버텨도 되지만 물 없이는 인간은 며칠 버틸 수가 없습니다. 당장 하루만 우리가 물을 안 마셔도 굉장히 힘들죠.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오늘 본문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겪고 있는 이 고통을 지금 강조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해요? 진짜 고통 중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정오경의 팔레스타인 지역은 보통 사람들도 햇볕이 쬐는 가운데 서 있기 매우 힘든 날씨입니다. 우리도 한여름에 마찬가지죠. 당연히 십자가의 피를 흘리고 있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 시간이 매우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분명히 인간의 성육신, 인간의 몸을 가지고 계세요. 당연히 진짜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연약함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고통이 진짜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사람들이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중에 부활 승천하신 후에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냐 하면 예수님은 신이었기 때문에 고통스럽지 않았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 내에서 아무래도 초대교회니까 이 신학이라는 것이 정립이 안 될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라고 사람들이 주장했냐면 그리스의 철학을,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예수는 신이니까 고통을 받을 수 없어. 저건 다 가짜야. 라고 이야기했다나 가연서를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진짜 고통 중에 계셨다라는 것. 그러니까 고통 중에 계셨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진짜 인간의 육신,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인성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3절을 볼까요? 마가복음 15장 23절이에요.
마가복음 15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자, 마가복음 15장 23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포도주를 거부하셨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이 19장에서의 신포도주와 모략을 넣은 포도주 사건은 별개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략을 넣은 포도주는 거부하시고 왜 신포도주는 받아들이셨을까요? 처음엔 거부했는데 나중에 너무 힘드니까 포도주를 드신 걸까요? 왜 그럴까요? 모략을 넣은 포도주를 왜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에게 주냐 하면 모략을 넣은 포도주에는 마취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죄인들을 위한 마지막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 생을 떠나는 자에 대한 마지막 배려입니다. 당연히 마취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나마 가진 고통이 조금이라도 덜해질 수 있을 테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그것을 일부러 거부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거부하시냐면 십자가의 고통이라는 것을 인간으로서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 할 수 있고 피할 수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굳이 그 고통을 지금 다 받아들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조금도 피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데 우리와 똑같이 아픈데 십자가를 피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그 고통을 받아들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를 지고 있는 인간의 고통을 그대로 감당하기 위해서예요. 그가 맡겨진 사명, 그의 역할, 인간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그의 몫에 있어서 단 하나도 양보하지 않고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분리되어진 인간의 그로 말미암은 고통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서 모든 것을 감내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메시아 되심을 이런 목마름과 연결을 할까요? 왜 목마름과 굳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연관시키냐 하면 바로 그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확장해서 본다면 그가 십자가에 매달린 의미를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필연적으로 뭐가 있냐면 우리 인생에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갈증이라는 것은 단지 물을 마시지 못한 갈증만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다 겪어왔듯이 인생에는 수없이 많은 갈증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겪어보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인생이라는 얼마나 많은 갈증이 놓인 것입니까? 얼마나 많은 광야예요. 채워 넣어도 어떻게 돼요? 우리가 가진 갈증을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자는 모두 다 밑빠진 독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끊임없이 무언가를 내 안을 채우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 전에 뭘 가지고 있냐면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을 내 안에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분리되어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순간 우리 안에 커다란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종교성이라고 해서 표현하기 하지만 그래서 인간은 뭐든지 어떻게 돼요? 무언가를 채워 넣으려고 해요. 무언가를 섬기려고 해요. 돌을 섬기려고 하고 동물을 섬기려고 하고 자연을 섬기려고 합니다. 아니면 내 주먹을 섬기려고 해요. 아니면 돈을 섬기려고 해요. 이게 우리가 가진 종교성이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빈 자리를 뭔가 메꾸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공간을 채워 넣으려고 해요. 그래서 돈을 벌어요. 우리는 꿈을 가져요. 돈을 열심히 벌지만 만족하지 않아요. 우리는 계속 갈증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분당에 잘 나가는 사람들이 만족할까요? 자신의 재산에? 가끔 사역하다 보면 진짜 부자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 집에 가면 가구가 느낌이 달라요. TV에 드라마에 나오는 세트장 같은 그런 가구들을 봐요. 근데 만족하는 거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나 같은 연봉이 그 정도라고 하면 사실 더 이상 인생에 걱정 없이 행복하게 여행 다니면서 즐겁게 살아갈 것 같은데 그들에게 동일한 고민이 있어요. 부자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자기가 가난하대요. 어떻게 보면 그 말이 맞긴 맞아요. 왜냐하면 더 많은 부자들이 그 주위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더 많은 것을 내가 보기에는 더 많은 것을 가졌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은 정작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를 보면서 어떻게 할까요?
굉장히 부자라고 생각할 거예요. 우리는 다 어떻게 해요? 지금 인생들이 우리는 참 힘들다.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는 것들이 내일이 참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지만 또 아프리카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구나.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구나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상대적이에요. 우리가 소유한 것들은 상대적으로 우리가 바라봅니다. 우리는 그래서 만족하지 못해요. 계속 갈증을 가져요. 목표를 이루면 더 많은 또 다른 목표를 향해서 우리는 나아갑니다. 만족하지 못합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명예도 마찬가지고요.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대통령이 되려고 난리죠. 이제 정치인들이 가장 겸손할 때입니다. 1년, 딱 2번 있잖아요. 국회의원 할 때와 대통령 뽑을 때가 정치인들이 가장 겸손할 때입니다. 그들이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면 만족할까요? 아니요, 결코 만족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권력과 또 다른 명예를 위해서 수없이 그 명예와 권력을 향한 큰 갈증이 그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인기를 가지고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지고 또 가지더라도, 차지하고 또 차지하더라도 인간은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난 인생 좀 살 것 같은데 어떻게 돼요? 거기까지 갔더니 더 많이 채워야 할 것들을 더 많이 이제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세요. 라고 외쳤더니 해결해 줬더니 또 어떻게 돼요? 또 살아가야 할, 또 내가 채워야 할 더 많은 빈자리를 이제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없어요. 채웠으면 은혜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 우리에게서는 또 다른 불만과 우리는 또 갈증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 그 위치에 막상 도달해 보면 더 큰 목마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는 출세도 결혼도 성공도 노력도 우리가 가진 그 근본적인 갈증을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승진하면 뭐든지 다 될 것 같고 결혼하면 모든 것이 다 될 것 같이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인생의 싸움들과 또 다른 갈증이 분명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자성어에 멋진 말이 있죠. 안분지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인간은 어떻게 돼요? 그것을 누릴 수 없는 존재예요. 이건 단지 물질 세계만을 말하지 않아요. 정신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채워놓으면 어떻게 돼요? 또 다른 부족함들을, 또 다른 목마름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입니다. 우리는 결코 그 목마름과 갈증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밑빠진 독과 같은 인생이요. 결코 채울 수 없게 늘 목마른 삶을,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늘 우리는 한여름의 갈증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다 아시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영광, 그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지혜를 가졌으며 막강한 왕으로서 권력과 평화의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물질적인 면에서도 성경이 뭐라고 표현해요? 은을 돌같이 여겼더라 표현할 만큼 막대한 부를 누렸던 왕이었습니다. 왕으로서, 지혜자로서, 학자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모든 영광이 어떻게 돼요? 다 그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의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인생의 결론은 전도서였죠. 전도서 2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래서 전도사의 유명한 말을 남기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누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우리는 사실 가져보지 못한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모든 것을 다 가졌잖아요. 인간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영광을 가졌던 솔로몬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말년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아시죠? 말년에 그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더니 그의 갈증을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생명도 그래요. 여러분, 중국의 그 춘추 전국 시대를 아실 겁니다. 그 춘추 전국 시대의 그 막을 내리고 처음으로 진나라는 이름으로 통일 제국을 세웠던 진시황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의 막강한 권력의 그림자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 있어요. 유명한 진시황의 무덤 아시죠? 병마용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아방궁이란 말도 여러분들이 아실 거고 만리장성이란 말도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여전히 그 강력한 흔적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에게 해결되어지지 않은 갈증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어요. 어떤 두려움이냐 하면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뺏을 수는 있었지만 정작 자신의 생명을 채울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로 장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세상 곳곳으로 그의 신하를 보냈지만 그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생은 무상이라는 것이에요. 수없는 갈증 속에 허덕이며 살아가지만 무언가를 움켜잡은 것처럼 느끼지만 무언가를 위해서 내 인생을 다 쏟아부었고 성취한 것 같지만 막상 어떻게 돼요? 솔로몬의 고백처럼 다 바람을 잡은 것 같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가질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곧 사라져가고 곧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가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또 다음 단계를 딛고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에게 해결할 수 없는 갈증 속에 우리는 허덕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우리 인간은 목마른 존재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갈증을 해결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서 지금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늘 목말라 할 수밖에 없고 늘 갈증 속에 허덕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그 인생의 한여름에 냉장고에 넣어둔 생수와 같은 분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요한복음 4장 14절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지금 뭐라고 계속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생수로 표현하세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예수의 그 목마르다와 지금 어떻게 돼요? 어떻게 보면 대조를 이루어주고 있는 거예요. 인생은 목마라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 갈증을 채울 생수라고 지금 자신을 생수로, 물로 계속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가지게 되는 것이 의미와 즉 가치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순교할 수 있어요? 순교라는 그 가치가 그에게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보기에 순교는 얼마나 어리석어 보여요. 자신의 생명을 버리잖아요. 그깟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 같은 것 좀 밟아버리면 어때요? 옛날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그 신상을 향해서 절하면 좀 어때요? 또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해서 목숨을 또 구했어요. 그런데 굳이 바보같이 왜 그렇게 거부하고 죽어요? 왜 그렇습니까? 인생에 그들은 갈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모든 갈증을 해결했기 때문에 순교라는 그 가치가 이 세상에서 막상 어리석어 보일지 모르지만 조금만 타협하면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들에게는 더 이상 목마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것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때 로마 시대 때 어떤 초대교회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 참 열심히 믿었나 봐요. 성도들의 꿈이 뭐냐면 순교였어요. 그러니까 박해가 일어나니까 성도들이 너도 나도 가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오죽하니 어떻게 했냐면 순교를 막을 정도였어요. 순교라는 그 가치를 너무나 그들이 우리와 다르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순교를 통해서 그들의 마지막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이상 인생에 갈증이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랬던 시대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까? 왜 십자가에서 인간의 몸으로 그 고통을 겪고 계셔야만 했습니까? 인생에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 우리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인생, 이 세상에 해결되어질 수 없는 그 목마름,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선포하세요? 3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시니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뭐라고 표현하세요? 다 이루었다. 우리의 목마름 어떻게 돼요? 다 해결하셨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겪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만났더니 어떻게 돼요? 내 인생의 문제, 여전히 나는 돈이 없고, 여전히 나는 아프고, 여전히 나는 수많은 미래를 꿈꿀 수 없는 삶이었는데 은혜를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모든 갈증들이 바뀌어요. 아무 문제가 되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갈증을 채웠기 때문에 그러세요.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나의 생명도, 나의 가진 것도, 나의 미래도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거. 여전히 힘든 건 사실인데 그 힘든 게 나를 더 이상 우겨싸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사실 세상에서 볼 때는 나는 목마른 존재인데 더 이상 갈증을 우리는 느끼지 않는 존재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있을 때 다 이루었다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는 온전히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오늘 모였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주신 그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은 어떤 갈증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무엇으로 채워 넣으려고 하십니까? 물론 우리는 돈도 필요해요. 당연히 우리 명예도 필요합니다. 사람의 인정도 받아야 되고요. 인기도 있어야 되겠죠. 그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한 그 입술을 축복하죠. 늘마다 인생은 타임이에요.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11조를 1억씩 하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저도 좋고 여러분도 좋고, 그죠? 만웅아, 더 이상 행복하겠지? 그죠? 연봉이 120억이잖아, 그지?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이 세상의 것으로 여러분을 채우려고 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여러분들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재정을 많이 주셨더니 그것이 목적과 뜻이 있을 텐데 좋은 곳으로 흘러가지는 않더라고요. 돈이 너무 많으니까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는 것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꽤 부자예요. 근데 그 부자인데 자기는 정작 부자인 걸 몰라요. 왜냐하면 자신보다 더 부자가 있으니까. 근데 자신이 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남편이 돈을 너무 많이 버니까 색깔별로 여자가 있대요. 그래서 세계 곳곳에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돈이 너무 많으니까 쓸데없는 짓을 해요. 돈이 너무 많으니까 도박을 해요. 돈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는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셔도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목마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먼저 우리를 채워야 돼요. 인생과 여러분이 가진 야망으로 여러분을 채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 안 되잖아요. 겪으셨잖아요. 겪어보셨잖아요. 열심히 안 살았다가 아니래요. 열심히 살았는데 어떻게 돼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꿈과 나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모든 것은 변하게 되잖아요. 변치 않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것으로 여러분들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것을 주시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냐면 이 땅에서 또 다른 갈증으로 허덕이는 자들을 위해서, 여전히 생명수가 되셔서 인생의 갈증을 해결해 주실 그분을 모르고 여전히 뙤약볕의 고통과 그 갈증 속에 허덕이는 수많은 인생들에게 더 많은 목마름, 물을 마셔야 되는데
여전히 소금물만 마시고 갈증에 허덕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수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잠시 주신 은혜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라는 것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그 모든 것도, 달란트도 다 어떻게 돼요? 누군가에게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잠시 주신 은혜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누리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또 다른 갈증 속에 허덕이며 살아가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협박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질 것이고 오늘이 주신 그 은혜가 내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출세로, 돈으로, 성공으로, 결혼으로 결코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 가운데 있어야 우리는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 진짜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과 돈과 명예, 성공, 승진, 출세 그 모든 것들이 그 원하시는 대로 반드시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를 채워야 하는 자들에게 여러분의 주변에 목마름을 채워하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단지 축복만을 떠들어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생명수를 전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한 목마르지 않은 그 생명의 물을 우리를 통해서 전하기 위해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수를 전하기 위해 그들의 해결되어지지 않는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생명수가 흘러넘치기를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인생의 목마름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해결되어지기를 여러분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생명수가 여러분의 손을 타고 그들에게 흘러간다라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인생이 짧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동일한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하루 만만치 않은 삶을 살아가지만 그래도 시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어느덧 어떻게 돼요? 송구영신 예배를 어제 한 것 같은데 2017년에 4월이 됐습니다. 3분의 1이 벌써 훌쩍 넘어갔어요. 짧은 인생,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채우고 또 채우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목마름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리석게도 이 세상의 것으로 내 야망으로 내 것을 채우려고 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건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인생에 목마르지 않는 자들이요. 이 세상의 그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